요 구원사 성서 연구를 오늘부터 할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나눠드린 교재는 구원에 대해서만 우리가 살펴보는 것으로 충분할 것 같고요. 이 구원사 성서 연구를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시작할 건데, 저희가 여태까지 발견한 모든 교재 중에서 이 교재보다 더 좋은 교재는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제암 아카데미에서 하고 있는 그 길이라는 그 책은 신학적인 교리 안내서로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오늘부터 하려고 하는데, 먼저 지난주에 이윤원 집사님이 질문해 주신 네피림에 대해서 한번 대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층 그렇게 있으니까 되게 좋네요. 연합 분위기네. 책상을 딱 갖다 두고 아주 보기 좋습니다. 책 받았죠? 2층도? 이 책 2만 원이에요. 그냥 교회에서 여러분 공부하는 거니까 무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네피림에 대해서 창세기 6장 4절 말씀.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고대에, 이 말을 집중해 봐야 돼요. 그럼 지금은요? 단절됐다는 거잖아요. 고대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은 언제일까요? 모세가 창세기를 쓸 때. 창세기의 저자는 흔히 모세로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세가 창세기를 쓸 당시만 해도 네피림이 없다는 거죠. 아마도 네피림은 노아 홍수 때 다 죽은 걸로 봐요. 그렇게 보는 게 정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자, 그렇다면 이 네피림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였을까?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다가 옥스퍼드 주석을 제가 찾아봤어요. 그 주석책을 함께 읽는 것으로 대신해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보시죠. 네피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무 목사님 준비 안 됐나요? 자, 제가 준비되는 대로 한번 보시죠. 어떻든 네피림이 읽죠. 네피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견해들이 있다. 어떤 사람은 네피림이 떨어지다, 추락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나팔, 이거 히브리어 나팔이에요. 우리말이 아니라 히브리어 나팔에서 유래하였다는 점을 들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당하여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와 사람의 딸 사이에서 태어난 자를 가리킨다고 주장한다. 주장하는 학자들은 호프만,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네피림이 일반 사람들과 뚜렷이 구별되는 괴물이나 비범한 신동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나벨이라든지. 그러나 이러한 입장들은 근거를 찾기 어려운 신화적인 생각에 불과하다. 자, 지난주에 제가 신화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이것도 창세기에도 여전히 적용되는데, 신화란 뭐냐면은 신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신화는 말 그대로 신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럼 신에 대한 이야기하고 반대되는 게 뭘까요? 신화랑 대비되는 건 역사예요. 역사. 그렇죠? 역사란 말입니다. 신화랑 대비되는 것은 역사인데, 그럼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역사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그리스의 헤로도토스예요. 근데 왜 헤로도토스를 역사의 아버지라고 할까요? 바로 헤로도토스 전에는 모든 게 다 신화로 쓰였어요. 호메로스의 일리아드, 그리고 오디세이, 신화죠. 호메로스가 언제적 사람이에요? 주전 850년경 솔로몬 이후에 살아있던 사람이에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 사람이
역사를 어떻게 서술했냐면 신화로 서술했어요. 여기 트로이 목마가 나오잖아요. 그 어떤 사람이 제일 예쁘냐 했을 때 헤라, 뭐 아테네, 그리고 아프로디테, 이 세 신한테 사과를 주고서 시험했더니 뭐 이 사람이 누가 제일 예쁜지 판단해 달라는 어떤 남자한테 줬더니 그 남자가 다른 사람을 뽑고 이래가지고 이런 모든 과정. 그래서 트로이 목마라는 이 전설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전설이 민담입니다. 신화예요. 다 신들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신들의 이야기. 그런데 비로소 헤로도토스가 약 400년대 사람이에요. 450년에 태어나서 뭐 이 정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한 500년 안쪽에서 죽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헤로도토스가 비로소 처음으로 역사에 대해서 기록을 남기고 있는 거예요. 역사는 신화가 아니야. 역사는 신화가 아니라 사람들의 이야기야. 예. 이제 신들의 이야기에서 사람들의 이야기로 넘어오는 것, 이게 역사예요. 역사의 시작이고, 그래서 헤로도토스는 방대한 자료들을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가서 듣고, 자료들이 그 당시에 많지 않죠. 이 글로 된 게. 그러니까 듣고 이야기, 이때 페르시아하고 그리스랑 싸우잖아요.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쓴 것이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 그러니까 신들이 아니라 사람들 중심으로, 인간들 중심으로 꾸려나갔던 것이 바로 역사고, 그래서 헤로도토스를 역사의 아버지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헤로도토스의 이 역사 이야기 중에서도 신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점성술이 나오고, 그리고 다 여사제들한테 가가지고 막 물어보고 뭐 그런 신탁하는 내용들, 그런 게 다 나와요. 많이 섞여 있어요. 섞였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로도토스의 공헌은 신들의 이야기에서 사람의 이야기로 그것을 가져왔다는, 그래서 역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전에 쓰여진 모든 문헌들은 다 신화라는 거죠. 신화. 그러니까 창세기 같은 경우에도 신화적인 요소가 들어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네피림 얘기라고. 네피림. 그래서 이때 헤로도토스하고 동시대 사람이 성경에 누군지 아세요? 느헤미야, 에스라예요. 에스라. 이때 사람들, 이 역사의 아버지라고 그랬죠. 이때 여기서도 성경이 편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성경이 다 구전으로 내려져 오고 있었던 거예요. 구전으로. 다 이야기로, 만담, 이야기. 그러다가 자료를 수집하고 이야기를 수집하고 그것을 성문화하는 거예요. 글로 남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모세가 전해준 이야기예요 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받아서 기록한 사람들은 이때라고 보는 것이 맞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그런 차원에서 네피림 이야기를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본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창세기 저자가 그 당시 독자들을 위해 네피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고 있음을 보게 된다. 그 설명이 바로 엠마 학기보림 이하의 표현이다. 이건 히브리어예요. 이는 그 당시 독자들도 네피림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암시해 주는 것이다. 인칭대명사 엠마는 그들이란 뜻으로 네피림을 가리키며 학기보림은 강하다, 뛰어나다, 견고하다, 교만하다 등의 뜻을 가진 까바르에서 유래한 말로서 이로 보건대 네피림은 힘이 세고 머리가 뛰어나서 다른 사람들을 지도할 위치에 있었던 자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헬라어 구약 성경인 70인역이나 라틴어 성경인 벌게이트역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 등이 취한 입장에 따라 이를 거인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러한 입장 후에 창세기 설명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민수기 13장 33절에서 아낙 자손의 거대함을 보고 네피림의 후손이라는 은유적인 표현을 썼던 것에서도 설득력을 지닌다. 본문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을 그 당시와 그 이후에도 땅에 네피림이 있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앞문장에 이어 본문도 네피림의 기원을 상세히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다. 한편 본문의 뉘앙스로 볼 때 네피림은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러한 정욕적인 일을 하고 있을 그 당시에도 네피림이 이미 있었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네피림의 존재를 그들의 그러한 문란한 육체적 행위와 연결시켜서 그 이후로 계속 존재했다고 소개하고 있는가? 이는 인간이 육체가 되었다는 사실을 네피림을 통해 강조한 것이다. 즉 인간의 육욕이 낳을 수 있는 열매는 고작해야 육신의 거대함일 뿐 하나님의 거룩과 생명을 결코 소유할 수 없음을 환유법을 통하여 사용하여 나타낸 것이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래서 네피림에 대한 설명을 옥스퍼드 주석에서는 이렇게 잘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볼 때도 가장 맞는 것 같아요. 이것으로 이윤원 집사님 질문을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예, 이제 해야 될 게 많아요. 또 질문 있으시면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구원사예요. 구원사 성서 연구. 이게 일반적인 그냥 성경 지식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여러분 어떻게 읽는 것이 가장 잘 이해하며 읽는 거냐면은 구원사에 입각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이죠. 자, 역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도 구원의 역사. 역사이긴 역사인데 어떤 역사면 구원을 가르쳐주는,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편저자는 은준감 박사님이세요. 감신대 교수님이었다가 지난 1월에 소천하셨어요. 아주 기독교 교육과 기독교 교육화 교수였는데 아주 중요한 그러한 일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자, 5페이지 서문 요거만 읽어볼게요. 1985년은 한국 선교 100주년을 기념하는 역사적인 해였습니다. 특히 그 해는 한국 교회 성장기 1970년대까지요. 그리고 한국 교회 위기를 알리는 교회 성장 이후 2000년까지 사이의 갈림길이었습니다. 그때 한국 교회는 상반되는 두 큰 흐름으로 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교회 성장 신드롬으로까지 불린 성장지상주의 흐름이었습니다. 이때 성공한 몇 교회는 대형 교회, 일명 메가처치로 진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것은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흐름은 성경 공부 붐이었습니다. 스위스의 한스 베버 교수의 몸으로 읽는 성경 연구에서 시작하여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게 CCC예요. 10단계 성서 연구, 그 중에 1단계였죠. 루터교회 베델 성서 연구는 성경 공부 운동의 선두주자들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 성경 공부 붐이 한국교회의 미래를 결정하고 그 미래를 열어가는 중요한 역사적 계기이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지난 100년 한국교회의 중심축을 끌어온 부흥운동이 잠자던 한국인의 신앙적 회심을 불러일으킨 매개였다면 앞으로 다가오는 100년은 성서 연구를 통한 신앙의 성숙을 견인할 수 있는 통로라고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새로운 세기 2000년을 넘기면서 그토록 거세게 불붙었던 성경 공부 붐은 베델 성서 연구를 제외하고는 거의 소멸되고 한국교회는 다시 부흥회, 영성 집회 일변도로 선회하였습니다. 오늘 베델 성서 연구마저 침체에 빠졌습니다. 2020년은 새 세기가 지난 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난민 문제로 몸살을 앓던 이 지구촌이 갑자기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으면서 오늘 세계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단절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가 마치 이 비극의 주범처럼 교회를 비난하고 거기에다 spiritual but religious, 영적인 것은 추구하지만 기성 종교는 거부하는 세력이 지성인과 젊은 세대를 떠나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전례가 없는 불확실성의 미래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소개를 하고 이분이 편집을 한 이 교재가 바로 이 구원사 성서 연구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구약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신약까지 할 겁니다. 그래서 쭉 보면요,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나머지는 읽어보세요. 댁에서 한번 추천사니까 읽어보시고요. 콘텐츠 있습니다. 콘텐츠가 1강, 2강부터 쭉 있죠. 1강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서부터 해가지고요. 2강 천지, 생명, 인간을 지신 창조 하나님부터 어디까지 있어요? 쭉 제일 끝이 어디입니까? 몇 과예요? 40강 B예요. 새벽을 기다리는 깊은 밤, 구약과 신약 중간기까지. 그래서 매주 한 과씩 우리가 해 나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신약도 이 정도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끝내면은, 그러니까 신약 구약해서 80강이거든요. 그럼 약 80주, 그러니까 1년 6개월이 좀 넘겠죠. 1년 한 7, 8개월 될 겁니다. 1년 7, 8개월 정도 이걸로 계속 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 과정이 끝나면 지금 제암 아카데미에서 하고 있는 더 웨이, 그러니까 그 길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한번 강의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제 1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1과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서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창세기 해서 이제 시작합니다. 성경 본문은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인데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이렇게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이 민족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사사 시대를 이끌어서 이렇게 다윗 시대까지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기쁨으로 응답하고 나선 여러분은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저와 함께 구약과 신약을 통독하고 그 속에 말씀하시고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믿음으로 순례하는 신앙의 긴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여정은 듣기만 하는 편하고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인간 배신을 만나고 굴곡진 인간 역사를 대면합니다. 그리고 그 속을 뚫고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의 선택, 그들의 배신,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다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배웁니다. 구원의 절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사역,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을 교회라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 모두입니다. 교회는 예수의 증인이 되어 이 땅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섬기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오늘부터 긴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구약 성경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자, 구약 성경에 7가지 주제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 7가지 주제. 첫째는 창조입니다. 창조. 그렇죠? 그리고 타락까지요. 창조와 타락. 구약 성경에 7가지요. 그리고 둘째는 출애굽. 셋째는 가나안 정착. 그리고 넷째는 왕정시대. 다섯째는 남유다 북이스라엘 분열시대. 그렇죠? 그리고 6번째가 나라가 멸망하잖아요. 포로기. 그리고 7번째가 포로기 이후. 이것이 구약의 7가지 주제예요. 구약 성경에. 구약 성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그것을 수록한 책들의 집대성입니다. 신약 성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인류 구원을 계시하고 있다면 구약 성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주는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주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사실. 그래서 이 구약을 카버넌트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언약입니다. 언약. 약속이란 말이에요. 약속. 그렇죠? 약속이란 말인데 카버넌트는 이제 언약이란 말이고요. 주로 구약 신약할 때 이 말은 뭘로 쓰냐면은 테스타먼트란 말을 써요. 이게 계약이란 뜻이거든요. 계약. 약속. 그래서 구약은 올드 테스타먼트. 신약은 뉴 테스타먼트. 즉 계약, 약속이라는 이 테스타먼트라는 이거를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어떻게 주어졌냐면은 맨 처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죠? 아브라함 역사 전에는 모두 그러니까 창세기 11장까지요. 아브라함이 언제부터 등장해요? 창세기 12장에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1장까지는 모든 세상에 공통된 역사예요. 그렇죠? 11장까지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역사예요. 여긴 선민이고 뭐고 없어요. 그런데 창세기 12장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잖아요. 아브라함부터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드라마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고 계시하고 있는 그런 구원사라고 보면 좋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걸 구원사라고 받아들이지만 구약만 받아들이죠. 예수님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돌아와야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사가 집대성된 곳이 바로 성경이란 말이에요. 예전에는 이제 구전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전으로 내려오던 그 전승들, 입에서 입으로 내려오는 전승들, 그 전승들 집대성해가지고 성경을 성문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으로 성문화하기 시작하는 것. 그래서 이것이 성경이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수십 명의 주의 종들이 무려 1600년이요.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사람들이 이 성경을 만들어 엮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읽고 해석해야 합니다. 자, 저자들 한번 보시죠. 25쪽.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신구약 66권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글로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서 66권은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되어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대략 1600년에 거친 세월 동안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이때 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 쓴 타작이나 비서가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환상, 꿈, 역사, 예언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수록된 많은 기록 중에서 부적절한 자료는 생략하고 적절한 자료만을 구별하는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을 선별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서에 나타나는 차이점과 다양성은 저자들이 살았던 여러 시대적 배경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성서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성서는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해서 저자들이, 그러니까 수많은 저자들이 있었지만
그 저자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계시를 따라 영감을 따라 썼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서의 원전과 번역본, 구약 성서는 히브리어로 기록됐고 신약 성서는 헬라어로 기록됐습니다. 하지만 처음 기록되었을 당시 원본은 지금 없다는 거예요. 성서의 원본은 지금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서기관들에 의해 필사된 사본들이라는 거예요. 사본. 자,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이 원본은 지금 하나도 안 남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가 예레미야서를 썼죠. 예레미야가 예레미야서를 썼는데 예레미야가 진짜 쓴 그 글, 바룩이 대필했잖아요. 바룩이. 주로 바룩이 대필했는데 바룩이 쓴 그 예레미야서가 있느냐고요.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럼 예레미야서를 바룩이 쓴 거를 필사를 하잖아요. 필사. 그걸 필사하고 또 필사해요. 근데 놀랍게 그 필사본들을 보면 예레미야서와 원본은 지금 안 남아있지만 어쨌든 1000년, 2000년 차이가 나는 그 필사본들 사이에서도 보면은 오자가 몇 개가 안, 그러니까 틀린 점이 몇 개가 안 나와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그럼 원본에 가장 가까운 걸까요?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서가 600년 전에 주전 600년경에 쓰였다고 하면은 어떤 책은 어떤 필사본은 400년대, 어떤 필사본은 200년대, 어떤 필사본은 AD 예를 들어서 100년 이렇게 또 어떤 거는 1000년 이렇게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1000년도에 발견된 그 사본을 봤더니 사본을 이렇게 우리가 읽고 있어요. 그런데 100년경에 쓰인 필사본이 발견됐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없는 내용이 여기 들어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내용인데 여기에는 없어요. 그럼 사람들이 어떤 게 더 예레미야서의 원본에 더 가깝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이거죠. 당연히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도 보면 없음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음. 그죠? 절마다 없음. 없음이 뭐냐면은 새롭게 필사본이 근데 우린 보통 이 레닌그라드 버전 이거를 많이 써요. 이게 마수라 텍스트라고 하는데 신약 성경 같은 마수라 텍스트를 많이 쓰거든요. 1100년 전에 발견된 거. 그런데 사회사본을 예를 들어서 봤어요. 그랬더니 주전 200년경에 쓰인 걸 봤더니 여기에는 이 내용이 없어. 여기에는 여기 있는 내용 중에 없는 게 있어요. 그럼 없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없음. 그럼 뭐예요? 이건 후대에 첨가를 해놨구나 누군가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던 내용이 있으면은 성경을 수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더 원본에 가깝잖아요. 이거보다는 또 이게 더 원본에 가깝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발견되는 거예요. 계속 필사본들이.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더 오래된 거를 발견하면 아무래도 BC 600년에 기록된 이 원문에 500년도에 누가 썼어요. BC 500년에 이게 발견됐어요. 그러면은 이게 더 여기에 가까울까요? 이게 더 가까울까요? 당연히 이게 더 가까운 거예요. 그리고 이게 더 가까워요? 이게 더 가까워요? 당연히 이게 더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발견될 때마다 사람들은 이제 수정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정 작업. 그래서 오래된 텍스트가 발견될 때마다 사람들은 계속 그거를 수정하고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성경을 다시 출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발견될 때마다 할 수가 없으니까 한꺼번에 모아서 출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기 때문에 이 없음이라는 것도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코덱스라고 해요. 코덱스 형태. 옛날 성경은 뭐예요? 두루마기잖아요. 두루마기죠? 두루마리가 있는 거예요? 두루마기가 있는 거예요? 마기가 있는 거예요? 마리. 두루마리로 돼 있었잖아요.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양피지에다가.
근데 이게 코덱스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거 접는 거. 지금 우리 이 책, 이걸 코덱스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코덱스로 된 게 얼마 안 돼요. 이 주전에는 다 두루마리예요. 그런데 코덱스로 된 거는, 코덱스로 된 거는 AD로 넘어가면서 그때 비로소 이게 코덱스로 발견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장절을 나눈 사람은 11세기예요. 11세기. 12세기 정도 돼요. 12세기. 라티머라는 주교가 만든 거예요. 장절은 그때 라티머라는 주교가 처음으로 만든 거예요. 1000년이 넘어서.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 코덱스라고 이렇게 해도 장절이 구분은 되지 않아요. 그냥 마태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쭉 장절을 구분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두루마리 성경에는 장절이 없죠. 그러니까 다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 외우는 거예요. 외우는. 지금처럼 뭐 이사야 53장 2절 이런 말이 없어요. 그냥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말한 뭐 이사야의 글에 이런 글이 있지 않느냐 하고서 장절을 말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볼 수 있고요. 원본. 자, 이 필사본들은 대부분 내용이 일치하지만 사람의 손으로 기록한 이유로 차이가 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때 어느 사본이 원본에 더 가까운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이 선별 작업을 거쳐 이루어진 성서 본문을 우리는 원전이라 합니다. 원전은 최초의 원본이 아니라 원본에 가장 가까운 본문. 그러니까 원전과 원본은 다른 거예요. 원본은 이사야면 이사야가 쓴 그 원래 책, 그게 원본. 원전은 원본과 가장 가까이 있는 그 필사본,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성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며 인류 모두를 하나님 나라에 초청하시는 기쁜 소식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과 해석 한번 보시죠. 구약 성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이 세계와 전 인류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증언하는 기록들의 묶음입니다. 본래 구약이라는 의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을 의미합니다. 시내산 언약은 전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을 위해 이스라엘 민족을 증인으로 선택하시고 그들과 맺으신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내산 언약은 이스라엘 통해 전 인류와 맺으시는 언약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전 인류 사이의 매개로 선택됐습니다. 유명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은 하나님께서 민족, 땅, 복을 약속하시며,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세 가지 축복이 민족, 땅, 복이에요. 그죠? 민족,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리고 가나안을 유업으로 주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복을 주셨다. 민족과 땅과 복을 약속하시며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러나 그 언약은 전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위탁이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냐? 위탁하셨다는 거예요. 위탁. 구원을 위탁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구원을 위탁했다는 이 사실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만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위탁하셨는데, 그래서 제사장 나라를 꾸리라고 하셨는데, 그러나 제사장 나라의 반대가 되는 게 뭘까요? 선민의식이에요. 선민의식. 그들은 제사장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하셨은즉 세상 모든 민족들이 너희를 통해 구원을 받게 해라 라는 이 위탁을 잊어버리고 선민의식만 가지고 있어요. 선민의식만. 그래서 선민의식, 우리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만. 이게 빠진 거예요. 이게 위탁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만 구원받는다라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걸 하나님께서 깨부시잖아요. 선민들을 나라가 망하게 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나라는 제사장인데 선민의식 가지고 왕정을 꿈꾼 거잖아요. 왕정을. 그죠? 왕정을 꿈꾸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부숴버린 거잖아요.
그러기에 구약 39권은 전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증언하기 위해 위탁받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이고 또 그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는 이스라엘 민족사는 하나님의 우주 구원을 위한 증언의 역사였습니다. 특별히 시편을 비롯한 시가서와 지혜 문학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담고 있으며 예언서들은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구약 성서의 구성을 그럼 이번에 한번 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구약 성경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하는 구약 성경이 약간 달라요. 내용이 다른 게 아니라 그 성경 권수 39권은 똑같은데 나누는 분류 방식이 약간 달라요. 지금 일단 구약 성서의 구성에 대해서 한번 볼 때 구약 성경은 39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39권의 구약 성경이 크게 네 범주로 저기 잘 나와 있네요. 오경, 그리고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네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경은 케투빔이라고 해요. 케투빔. 이거 율법 그리고 율법이죠. 토라라고 율법을 토라라고도 하죠. 토라. 자, 오경이고요. 오경은 뭐가 있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이것을 모세 오경이라고도 해요. 모세가 기록했다 해가지고 모세 오경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역사서는 12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표 보여주시죠. 네. 여기 세 개도 나와 있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자, 12권. 그리고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까지 5편입니다. 이 중에서 시가서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시로 구성된 거, 시편. 나머지 지혜서입니다. 지혜. 그 나머지 4권. 욥기, 잠언, 전도서, 아가. 이거는 지혜 문학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지혜 문학이라고 해요. 지혜 문학. 지혜 문학은 욥기, 잠언, 전도서, 아가. 이게 지혜 문학이고요. 시편은 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시가서라고 해요. 그리고 예언서는 17권이 있어요. 내용상 대예언서, 내용상이에요. 분량이 많아서. 대예언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5권. 소예언서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해서 12권입니다. 이건 근데 누가 나눴어요? 이건 기독교에서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럼 유대교에서는요? 유대교에서는 다르게 나눠요. 유대교에서는 크게 3부분으로 나눠요. 첫째로 율법, 토라가 있어요. 토라. 오경이죠. 오경, 율법, 오경. 토라. 케투빔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게 5권이요. 똑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예언서. 예언서는 21권. 근데 전기 예언서가 있고요. 후기 예언서가 있어요. 전기 예언서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야. 여호수아 다 쓰지 않겠습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6권. 후기 예언서는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15권.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성문서예요. 그러니까 예언서는 성문서.
성문서는 시편, 잠언, 전도서래네. 전도서, 욥기, 에스더, 룻기, 아가, 에가, 예레미야, 에가,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상, 역대하, 이렇게 13권. 약간 달라요. 히브리 성경의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약간 다르죠? 달라도 내용은 같아요. 예. 네. 그리고 구약성서 구성에 대한 해설을 한번 보시죠. 오경은 히브리 말로 토라이고 율법서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토라라는 말은 가르침 혹은 교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오경 곧 토라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할 신앙 규범을 뜻합니다. 오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에 관한 이야기가 그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경은 다섯 두루마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섯 두루마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 아브라함의 선택, 조상들의 이야기, 출애굽 사건, 시내산 언약, 광야에서의 유랑생활 등이 오경의 중심 내용입니다. 역사서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난 때가 출애굽 사건이라면, 이스라엘이 민족으로 태어난 때가 출애굽 사건이라면 이스라엘 민족이 국가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정복 이후였습니다. 가나안 땅 정착 이후의 이야기들을 담은 책들을 역사서라 부릅니다.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땅 정복과 정착을, 사사기와 룻기는 무정부 시대 사자들의 활동을,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는 왕정이 수립된 사울, 다윗, 솔로몬 이야기, 왕국이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고 북왕국과 남왕국이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 멸망하기까지의 역사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가나안으로 귀환한 후에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기록하고 있으며, 에스더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후손이 바사에서 경험했던 유배 생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와 지에서는 아까 제가 설명한 것대로 시는 시편을, 그리고 지에서는 지혜의 가르침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욥기는 인간이 당하는 고난 문제를 중심으로 하고, 잠언은 옳은 삶을 위해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으며, 전도서는 인간과 세상의 일 모두가 헛되고 헛되다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언서요. 예언서는 분량이 많은 대예언서와 적은 소예언서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보면 예언자들은 지상의 왕들에 대항하여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선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상의 왕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도록 위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언자들은 우상숭배, 비뚤어진 예배, 혼합 종교, 불순종을 책망하고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였습니다. 동시에 예언자들은 심판을 넘어 미래의 소망을 선포하였습니다. 문 목사님이 이걸 잘 갖고 왔는데 제가 착오가 하나 있었네요. 교육자들 내가 실수할 때마다 이렇게 해주니까 좋아요. 자, 토라, 이제 히브리 성경에서 말하는 분류인데요. 토라가 율법서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케투빔을 율법서라고 이거 잘못했는데, 케투빔은 성문서예요. 성문서고요. 그리고 느빔이라고 있어요. 느빔이 예언서, 이렇게 나눈다는 말입니다.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잘못 말씀드렸고, 이거 케투빔을 율법서라고 말씀드렸는데 케투빔은 성문서가 맞습니다. 그리고 느빔은 예언서. 아까 히브리 성경의 분류에 따라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구약 성서의 번역 및 전수, 요거 한번 보시죠. 성서의 언어, 신약 성서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 반면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기록해 나가며 22개의 자음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히브리어가 22개의 자음만으로 돼. 모음이 없어요. 모음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는 이거 대한민국으로 읽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이거 보세요. 이거 뭐예요 이거? 한국도 되고 한글도 되고 한강도 돼요. 이걸 어떻게 파악해요? 어순에 따라 파악하는 거, 내용에 따라. 그런데 아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안 써요. 감히 못 써요. 하나님의 이름을 사회사본 같은 데도 쓰다 보면은 여호와라는 이름이 약 6,000번이 나오잖아요. 야훼라는 말이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쓸 때 야훼라는 말이 나오면 붓을 빨아요. 그리고 저 정결탕에 내려가요. 그리고 몸을 씻어요. 그리고 와서 야훼 써요. 여호와 이름을 그렇게 거룩하게 여겼다고. 그 다음에 또 다음 절에 바로 야훼가 나와요. 어떤 구절은 한 구절에도 3번씩 나와요. 또 내려가는 거예요. 또 붓을 빨고 내려가서 또 씻고 와서 또 야훼. 그렇게 썼다고 성경을. 그런데 나중에는 야훼란 말을 안 쓰다 보니까 이게 히브리어로 이게 뭐지? 모르는 거예요. 나 어떻게 부르는지 까먹은 거예요. 야훼도 지금 몰라요. 사실 이게 야훼인지 야훼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아도나이라고 불렀다고 그랬잖아요. 아도나이. 하나님을 감히 이름을 하나님 야훼라는 고유명사로 부르지 못하고 아도나이, 주님으로 불렀단 말이에요. 아도나이. 자, 아도나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오, 이 해가지고 야훼는 이제 야훼예요. 이렇게.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 보니까 여호와 이렇게 읽게 된 거예요. 그냥 합쳐가지고. 그래서 야훼란 말하고 야훼라는 이 모음하고 야훼란 자음하고 아도나이란 모음을 합쳐가지고 여호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번역된 것은 신약성에서는 다 더 로드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주님이라고 번역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갓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다 신이란 뜻이에요. 엘로힘. 이건 엘로힘. 이건 하나님의 일반 명사예요. 일반 명사. 신이란 뜻이에요. 신. 이것은 그냥 신이라고 번역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어디에다가 자음이죠.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기록해 나가며 22개의 자음만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음이 없어요. 히브리어는. 그러나 에스라 4장 6절에서 6장 8절, 8장 12절에서 26절, 그리고 다니엘 2장 4절에서 7장 28절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다. 아람어는 예수님 당시에도 아람어가 쓰였잖아요. 아람어가 어느 나라 말일까요? 아람어가 엘로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람어죠. 달리다굼 아람어죠. 그죠? 이게 도대체 아람어가 어느 나라 말이에요? 아람어가 예수님 당시엔 헬라어는 그리스 말이잖아요. 예수님 당시 사용된 말들 헬라어, 히브리어, 로마어, 아람어. 자, 이 중에서 헬라어는 그리스어예요. 그리스어. 그리스는 알렉산더, 헬레니즘,
알렉산더가 헬레니즘 문화를 전파하잖아요. 이때 전파된 이 그리스 말이 헬라어예요, 헬라어.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 중간기의 신구약, 이때 가장 많이 쓰여가지고 헬라 말을 많이 사용했어요. 히브리어는 원래 뭐 히브리 민족들의 그 언어니까. 근데 정통 서기관들이라든지 랍비라든지 정통 유대인들 아니면 히브리어를 잘 안 써요. 오히려 헬라 말을 더 많이 써요. 왜요? 헬라 세계에 살고 있으니까 그들은요. 로마어는요. 로마의 국제 언어잖아요. 공용 언어잖아요. 로마 시대에서 이거 라틴어예요. 라틴어. 쉽게 말해서 라틴어. 로마란 나라가 쓰는 그 언어란 말이에요. 지금 라틴어 사어예요. 사어. 죽었어요. 죽었단 말입니다. 사어. 그렇죠? 자, 그러면 아람어는 뭐예요? 아람어는 오히려 예수님 당시 서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했던 말, 그냥 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람어예요. 아람어. 뭡니까? 페르시아어예요. 페르시아어. 다니엘이 이제 페르시아에 총독도 됐었잖아요. 맨 처음에는 이제 바벨론이었지만, 그리고 그 이후에 느헤미야, 다 페르시아의 총독들이죠. 페르시아에서 유대 속주로 파견된 총독이잖아요. 그러면은 느헤미야를 비롯한 이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말을 써요? 아람어를 썼단 말이에요. 아람어. 제사장 에스라도 마찬가지예요. 다 아람어에 익숙했어요. 그 아람어를 쓰던 관습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어는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 깊은 데까지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엔 이 네 가지 언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통 유대인들은 히브리어.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해요. 아니, 히브리어가 무지하게 어려워요. 22개의 자음으로 되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까막눈들이 많아져요. 헬라 세계에서 살고 있으니까 당시 그러니까 이제 주전 약 70년경에 그죠? 정확하게 목사님 한번 자료 찾아봐 주세요. 셉투아긴트 70인역 언제죠? 주전 약 이 정도 될 거예요. 60에서 한 70년 될 거예요. 이때 이제 알렉산드리아,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에서 황제의 명예에 의해서 히브리 성경이 알렉산드리아에서요.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 그 당시 공용했던 헬라어로 번역해요. 물론 이건 구약이죠, 구약. 이것이 바로 70인역이에요, 70인역. 70사람의 학자들 동원해가지고 번역했다고 해서 70인역이에요. 성서 번역의 역사에 나와 있어요. 3세기경이네요. 여기 히브리어 구약 성서는 주전 3세기경 헬라어로 번역됐으며 주후 200년경, 자 그리고 400년경 라틴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거는 불가타역이거든요. 벌게이트라고 했는데 불가타역. 그러니까 번역이에요, 번역.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주전 3세기경에 3세기래요. 3세기 200년경이죠. 그러니까 200년대 번역한 게 70인역. 그리고 히브리어를 주후 200년과 400년경에 번역한 게 라틴어로 번역한 게 불가타요. 이 번역한 사람이 제롬이라는 사람이거든요. 라틴어로 번역한 사람은. 제롬이 어디서 번역한 줄 아세요, 이거를? 우리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 아신대. 베들레헴 교회예요, 베들레헴 교회. 베들레헴 동굴에서 예수님 탄생 교회 거기 밑에서 그래서 해골 모양이 있었잖아요, 해골. 그래서 제롬이 거기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 후 구약 성서는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래 표와 같이
98년에 피터스에 의해 처음으로 시편이 시편 차료라는 이름으로 번역됐습니다. 한편 선교사들로 구성된 성서번역위원회는 1910년에 구약성서를 완전히 번역하였으며 1911년에 한글로 된 최초의 구약성서를 신약성서와 함께 출판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구약성서는 기존의 영어 성경과 한문 성경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후 원어에 의존한 번역판이 개역 신구약 전서로 출판된 것은 1938년이었습니다. 1956년에 새로운 한글 맞춤법에 맞춰 개역 한글판 성경 전서가 출판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가 사용하고 있던 개역 한글판이에요. 지금은 개역 개정이죠. 그리고 1977년에는 개신교와 로마 카톨릭 천주교가 역사상 최초로 성서를 공동으로 번역하여 출판하였습니다. 이것이 공동번역 성서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카톨릭에서는 공동번역을 써요.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공동번역을 안 써요. 같이 번역하고 이 공동번역본이 상당히 좋은 번역본인데 안 써요. 왜 안 쓰는지 아세요? 하느님으로 돼 있거든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느님으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안 쓰는 거예요. 개신교에서. 야, 하나님으로 했으면 썼을지 몰라요. 반대로 카톨릭에서 안 썼겠죠. 그러면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공동번역을 안 써요. 그리고 여러 가지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93년에 출판된 표준 새번역 성경 전서, 그리고 표준 새번역이 다시 개정한 게 새번역 성경이에요. 제가 설교에서 자주 인용하는. 그리고 이 새번역 성경이 이제까지 번역된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998년에는 개역 개정판 성경 전서가 출판되어 있습니다. 자, 성찰과 나눔은 2번만 한번 볼게요. 구약에는 해방의 주제가 있으며 민족과 땅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약에는 정의 사상이 있으며 종과 여성의 해방이 있습니다. 이 주제들이 오늘 한국 사회에 주는 의미와 교훈을 생각해 봅시다. 네, 이렇게 구약은 쉽게 말해서 구속사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 고백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구원을 위탁받은 그런 신앙 공동체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개론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천지창조부터 해가지고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구약을 구체적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혹 질문 있습니까? 한 3분간만 더 이야기할게요. 질문 있을까요? 아무거나 좋습니다. 없습니까? 네, 딱 3시 지금 1분 넘어가고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이제 이번 주부터 이 교재 가지고 이제 충분히 해나갈 때 어떠세요?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이 교재가 제가 이제까지 만난 사실 이거를 곧바로 들어가려다가 이거 들어가기 전에 구원을 다룰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구원을 다룰 필요가 있어서 그 CCC 교재로 했는데 그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다루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과정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하시면 아마 우리들에게 있어서 큰 신앙에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구원사 성경 연구를 시작해 나갑니다. 앞으로 긴 여정 가운데 있지만 이 여정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깨닫고 알아서 더 크고 풍성한 믿음 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